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를 가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설교했던 제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난주에 이 오순절날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누구든지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질렀던 군중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지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의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연합되면은 주님은 거듭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과 연합된 자 아니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다들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동네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몸은 이 헌대가,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개들이 그들을 핥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죠. 놀랍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 중에 그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늘 행복하고 누리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부자는 천국이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다 믿을 거라고 그렇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며칠 전에 그렇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미리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 속에요. 기적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잘 믿지 않을까요? 혹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을 주님만이 주시는 복을 주시면 우리가 잘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는 아버지에게 다윗 왕에게 신앙도 모태신앙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신앙도 모태신앙으로 이어받고 축복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임하는 것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축복도 받았고 신앙도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후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공과 행복이 주님 앞에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게 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성경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 이렇게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치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빠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죠. 그 성경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왜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오순절날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방언을 들으면서 놀랬고
예수님이 이 설교를 베드로가 듣게 되었을 때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것은 50일 전이에요. 지금은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50일 되는 절기. 현재 베드로가 성령이 입에서 50일 지나는 오순절에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50일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다 여러 나라에서 온 거예요. 오순절날. 그런데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도록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이 지났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나 2000년이란 시간 간격이 있든지 오순절날 50일 전에 있었던 일이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은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날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3년 동안 점점 율법을 행하는 예수님이 미워지고 저자는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저 저자는 죽여야 한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저는 죽여야 된다. 그들이 그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사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예정에 대한 말을 하면서요, 현대 교회는요, 교인들이 이것을 반발할까 봐 피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 봐 오늘날의 교회는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피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50일 전에,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뭐가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춰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은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게 전부예요.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오순절날 설교한 게 전부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한 게 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 속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what shall we do?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이제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평양 대부흥 때 1900년대 초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존경받는 장로가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은 친구가 준 유언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장로가 친구의 돈을 도둑질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찔렸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고백은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어린아이들도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장대현 교회 앞에서요. 그 1원에 10개짜리 이 쌀과자, 이 뻥튀기라는 쌀과자를 살 때예요. 이 10개씩을 사러 왔는데 애들이 11개씩, 12개씩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회개가 열린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회개하지 않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박해 보이죠? 근데 어린아이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이라서 세상적으로 마음이 굳어서 회개하지 않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박한데도 회개하자면 도대체 언제 회개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배당 안에서 어린아이도 어른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복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뻥튀기를 훔친 애들이 그 뻥튀기 가게 앞에 자기네가 훔쳐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네티컷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코네티컷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필그림의 후예였습니다.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 매사추세츠의 이 보스턴 쪽으로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인디언 전쟁이 종료되면서 그들의 이 비즈니스가 열리면서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 설교했을 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사람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뭐를 고백했습니까?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둑질한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 돌려주면 안 됩니다. 큰 것은 더 5배, 작은 거는 4배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님이 회개를 주십니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로마 편에서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 못 박히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설교했던 너희가 못 박으니 예수,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저분은 누군가, 삭개오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어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구원의 교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너희 집에 유어해야 되겠다. 놀랍게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찔렸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강제로 탈취한 것은, 내가 불법으로 탈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 찔린 이 주님 속에 들어오는, 머릿속에 성경을 교리를 아무리 외워도 안 됩니다. 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요,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다는 게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엔 교회만 가면 새신자 반에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한자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가슴에 찔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가슴에 찔린 것만큼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처음 문장이에요. repent.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건요, 씻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인간이 물에 잠겨 죽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찔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인데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그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에 고향에 갈 때 부모님 댁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단 하나예요. 회개하는 자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 오순절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얼마만큼 약속을 했냐면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상을 자세히 말했어요.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약속은요 성령을 받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주님은 약속했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약속을. 단 한 정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생이 꼬이고 풀 수 없는 얽힌 인생도 빛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열고 치유하시고 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로요? 선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앞쪽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미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해야 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대상이 누구예요? 더러운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 주님은 남들은 다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그는 내게 목마른 여자예요. 주님은 생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삭개오는 더러운 남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토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권력으로 돈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다들 안 좋아하는 더러운 남자였어요. 그런데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놀랍게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남에게 말 못할, 식구들에게도 말 못할 죄가 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선물을 주길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이 넘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물질의 복이 생긴다면
우리 주님을 솔로몬처럼 잊어버릴 자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모두가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은 잘 믿을까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주님, 저희는 목마릅니다. 돈을 모아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다 말해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님, 저 목마릅니다. 삭개오 얘기가 저입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우물가 여인이 그 환락과 향락을 취해 사는 그는 목마릅니다. 더 취하면 취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세상의 물은 소금물처럼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더 목마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취해도 목마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오순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으로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성령을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주님,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요, 주의 저희가 가슴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얻는 주여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